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무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쉽게 듣고 일생을 살아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가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그의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전에 먼저 들으라. 좀 독특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안개인 줄 이제 아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는 안개라는 건데 우리는 못 알아듣고 너무 만물의 영장이 되는 둥 배운 것도 있고 들은 소리가 있어서 뭐 인간이 대단하다. 이런 충격적인 이 표현을 그 친동생인 야고보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피지 못하다가 낙타 무릎이라는 이런 이름도 들으면서 5장밖에 안 되는 108절을 인류에게 선물로 남기는 야고보서입니다. 들으라.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안개에 불과한 인생이 아니냐. 이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아무 관계없이 한 야고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시간도 복음 자체에는 그 능력과 파멸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까지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너뜨리는 복음인 줄 모르시죠. 그리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이 복음은 지금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천지창조의 이 비밀로 지금도 그 모든 시작이고 마감이다.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에 답을 하듯이 이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위대함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빌드업, 세우시기 위한 세우심의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전제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도 그 능력과 그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또 이런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직 그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손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된 아주 섬세함과 세심한 마음을 품어내십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다른 말하면 계속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이 땅엔 딱 두 그룹밖에 없어요. 그 손 안에 있는 사람, 그 손 바깥에 있는 사람. 아웃사이더냐, 인사이더냐, 큰 차이는 없어요. 일생 이렇게 살 것이냐, 일생
이런 모습으로 살 것이냐.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손길을 외면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주신 말씀도 이와 같은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7, 80년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시집장가 보내고 사업하고 상도 받고 합니다. 이런 팩트가 상실된 사람은 안개라 그랬는데, 그래도 일생을 주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승천하시기 전에 형님 예수를 알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팩트가 없어요. 이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일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하지 말라. 이 본문 오늘 전전절에 이 표현에서 하지 말라. 염료도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 하지 말라 하신 분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지 말라 하신 분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질을 하는 걸 하느니까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이 사실이 없이 인생을 펼쳐간다, 안개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게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셨어요. 여러분도 아직도 못 알아들으실 수 있겠는데,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개 정도가 아니라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직 정리가 안 되세요. 들풀만도 못한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 그 실체가 없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또 어떤 이는 죽고 싶다고 하는데 당연한 귀결이에요. 왜? 힘들잖아요, 삶이. 왜? 실체가 없으니까. 보고 싶다고 이분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실체 아닐까요? 그러나 이분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면 단 한 가지, 그 실체요 사실이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지금까지 소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인생의 소설을 쓰는 사람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이처럼 소중하고 이처럼 심각한 사실이 어디 있을까요? 나와 여러분은 지금 이 대기권 안에서 지구의 중력으로 인생이 삶을 고가하지요. 근데 대기권을 벗어나면 불가능해요. 그 다음부터는 우주의 중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주선 발사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지구의 중력으로 직립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자기 두 발로 걸어가는 줄 아는데 견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인간이 산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에 우주의 중력으로 살면 혹 몰라도 우리가 지금도 생명살이를 원한다면 이 생명살이를 살아가게 하시는 손길을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살이의 손길은 두 가지입니다. 보상과 책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땅을 살면서 생명만큼은 우리의 보상과 책임이 여기까지예요. 눈만 뜨면 염려해야 돼요. 참 좋은 단어예요. 왜 좋은 단어냐 소개해 드릴까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 이 얼마나 건설적이에요.
인류는 이렇게 해야 살아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 근심, 이 단어 참 좋은 단어예요. 들어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한다.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남의 돈 빌려다가 갚아야잖아. 이자도 내야 되고. 그거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 안 쓰면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 되겠죠.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지 너 눈만 뜨면 염려로 시작해서 하루를 근심으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염려하지 말라.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일체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이것도 염려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별별 염려를 다 해야 되잖아요. 죽을까 염려해야 되죠. 시집장 갈 염려해야 되죠. 돈 벌어야죠. 병 나요.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래 남만큼은 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얼만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보상과 책임을 알아들으십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이런 말 합니다. 제자들이 참 어려웠나 봐요. 못 알아들었나 봐요. 걱정하지 마라. 나와 꼭 같은 보혜사를 내가 꼭 보내마.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고아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 말씀 앞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그 전절에 저희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 얘기는 3년 동안 알게 하신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저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삶을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실체가 없으면 삶이 아마 지옥 같을 거예요. 정말 산다는 게 세상에 힘든 게 삶 아닐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이걸 위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디 가서 함부로 위로받지 않아서. 세상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돈 몇 푼 갖고 안 되고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 갖고 만족하면 저짓거리 합니까? 우리나라 돈 좀 있는 분들이 그 돈이 만족하면 왜 저렇게 힘들까요? 한번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사실 돈이 어느 정도 양이 많아지면 관리가 더 힘들다 그래요. 예, 뭐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사람도 자기 자식이 여럿이면 관리가 힘들듯이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자기 몫이고. 이를 엄청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랬고요. 거하심. 그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두 팩트가, 이런 사실이 바로 이 보혜사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실체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같은 일을 행하신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사회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 드린 일이 있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본인이 부모가 힘들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자녀 되는 권세도 없고 특권도 없는 게 맞다.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세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부여된 권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두 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를 찾아주신 사랑이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어여삐 보신 분입니다. 이렇게 봐줄 분이 있을까? 부모도 불가능할 겁니다. 아내나 남편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영원하신 사랑이요, 영원하신 어여쁨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러브스토리예요. 우리를 지으실 때 너무 보기 좋으셔서, 심도 좋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안 가요. 이렇게 앉아만 있습니다. 일생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파를 짜기로 작정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었을까?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이전은 족속이 아니라 다 안개요, 들풀만도 못한 인생을 정리해버리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너의, 이거 다 안개와 들풀 같은 인생들이라는 건 그때 아브라함 알아들은 거예요. 그 아버지 대라도 못 알아들어서 하란을 안 떠나잖아.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이전에 민족도 아니에요. 족속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건 너로 내 복을 다시 새파를 짜겠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내가 네게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에서 좀 착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새판을 짜시는 스타트 대신은 복이죠. 그걸 우리에게도 지금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면 내가 보상과 책임을 져야지만 이분이 지금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손길 위에 펼쳐가시길 원한다면 보상과 책임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을 살게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살면 안개만도 못하고 덜풀만도 못한 이 사실을 야고보가 깨달아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려도 아는 척하고 미래학자가 얼마나 다 사기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둑놈이고. 오죽하면 내일 항공에 던지는 덜풀도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덜풀만도 못한 인생들아. 그 말씀이죠? 오늘부터라도 들려주셔서 우리가 산 삶이 안개인지 들풀인지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남녀노소 다 똑같.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세요. 여기저기서 통곡 가오성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인생은 그렇게 객사하고 함부로 죽도록 지으신 일이 없는데 안개나 들풀은 내랑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잖아요. 생명의 관점이 달라야 돼요. 아니, 생명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뭘 모르고 열심히 사는 내 열심이지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도 보세요. 오늘 보세요. 얼마나 통곡. 그렇게 인생을 죽여 없애도록 끝나는 인생이 절대 그런 인생을 지으신 일이 없어요. 전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만든 일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만든 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아킬레스건이 되고 딜레마가 되고
왜? 지금도 여러분이 만든 일은 보상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남 빚 얻은 거 내가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할 거예요. 한다고 해놓고. 이 보상과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이 생명의 무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보상과 책임을 말씀하실 때 이런 심각함과 안타까움을,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주변의 비명과 그 통곡과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성경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하다가 죽는 분이 있고 맨 나중에 그러는 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도 이분을 빙자해서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써먹고 거짓으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있다는 게 뭐고 없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이 말씀 이어서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무릇 있는 자라 그랬어요. 바다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네 있는 거 다 뺏어 파괴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와. 다시 무릇 없는 자는, 이분이 없는 자는 이분이 파괴시키고 죽여버리고 멸망치 않고 하신 분이잖아요. 원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분이지. 원수가 없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은밀한 곳에 있는 네 사실 하나를 가지고 내가 너를 전능하신 내 능력으로 그늘 아래 살게 하겠다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살아계신 그 사실을 사실로 믿을 때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사실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아닌 사실로 우리가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9절에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시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실상과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내일을 빛날 필요가 없잖아요. 한날의 괴로움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힘 주시면 힘 받으면 되는 건데 힘없다고 괴로워할 수는 있겠다 이 말이에요. 봐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이러한 믿음의 실상과 증거로 살아가기도 여러분 남은 생이 부족할 거예요. 왜? 답을 해드릴게요. 시원하게. 영원한 생명살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영원한 생명살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더라도 오늘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그 실상과 증거로 살아가십시오.